억울하다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답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전적 의미를 들춰내지 않아도 이 억울하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그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아마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크고 작든 당하기 때문이죠. 다 억울한 감정들 있으셨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또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억울한 감정이 들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 배달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달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식이나 아니면 물건을 받았는데 뭐 못 받았다고 또 음식이나 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음식 그대로 자기가 취해서 먹는 또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가게 사장님 중에 피자 가게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자 배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세요. 사장님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우리 한석 씨한테만 음료수를 준다고. 그래서 피자 배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배달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피자가 망가져서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 그대로 실어서 그대로 날랐을 뿐이다. 근데 제가 을 중에 을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거해서 그 값의 일정 부분을 제가 물어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저는 배달을 해서 배달을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그 값을 물어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꼭 항상 그럴 때마다 물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저도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드는 감정이 딱 이거죠. 억울하죠. 왜?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무언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는 결국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의 억울함은 사실 억울함의 축에도 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억울한 일들을 기억해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요. 사실 에,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억울함이 있는데 다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억울함 중에 억울함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억울함을 겪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네, 역시 다 잘하세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계신 예수님이 만약에 나라면 정말 나였다면 내 일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요. 그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서 파견된 체포조죠. 그 체포조가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손에 칼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옵니다. 유다가 말하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참 비참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사가 뭐죠? 여러분 인사 왜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합니까? 그 인사 안에 담긴 의미가 뭐죠? 그 사람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그 인사, 즉 안녕과 평화를 비는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첫 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인사를 받을 때, 그 입맞춤을 받을 때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극대화돼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비참해지는 순간이죠. 그러자 성전물이 그 체포조가 예수를 붙잡게 됩니다. 그 모습은 당황한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베드로라고 기록하는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는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의미가 뭐냐면 아주 강도 중에 강도 중에서도 질 낮은 강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범이에요. 잡범. 그 범죄자들이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이왕 범죄자인데 나를 잡범 취부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왕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일인데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동네 양아치 같은 잡범 취급하는 거예요. 질 낮은 그런 잡범, 폭도 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그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나를 잡지 않고 왜 아무도 없는 우리만 있는 곳에서 나를 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군중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그 군중들이 이 잡는 이 종교지자들을 더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몰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몰래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 명백한 죄가 있어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잡는 것임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비열함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허겁지겁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다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만약에 이 상황에 예수가 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당혹을 넘어서 모욕스럽겠죠. 모욕을 느끼다가 이제는 분노했겠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에는 끝도 없는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억울함이라는 단어 그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최악의 감정의 복합체 그것이 아마 예수께서 이 밤에 느끼셨을 감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겪었다고 한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감정 이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제자가요. 인사를 건네면서 즉 나의 안녕과 평화를 건네면서 적대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때 느꼈을 감정. 아주 질 낮은 길거리에 그 잡범 범죄자 취급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고 사람들이 없을 때 저 비열한 놈들 그 비열한 놈들의 손에 속절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대한 그 모멸감, 그 분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맹세했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순간, 즉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버리고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은 감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의연하게 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절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 이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굳건히 이 상황을 담담하게, 심지어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겨내신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늘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담임 목회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현 형제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말 시상식 보면서 저는 그 꿈이 생겼어요.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 상이나 하나 상 받아보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상 받을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 상이든 하나 받으면 뭐 개근상, 뭐 개근할 게 있나 이제. 하여튼 뭔 상이라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 한번. 그런 마음이, 네, 그럼 뭐 해주시려고요? 맨날 그냥 밥상 앞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못 해봐가지고 밥상 받는 것밖에 없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이뤄내고 성취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영광스럽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꼭 그런 시상식의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정말이지 역설적으로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최악의 상황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역설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상황을 담담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당혹스럽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다 힘들어요. 그렇죠? 인생은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그렇죠? 삶이 다 고통스럽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하다고 얘기하지 다사다락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실 적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올해 정말 다사다락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 보통 병원에 계시죠. 그렇죠? 격리되어 있는 병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지.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진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었는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돈 없어. 가난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다 잃어본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뭐라 얘기해요?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인간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인간이 항상 문제야. 왜? 돈 있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한테도 문제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 문제예요? 인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요. 인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붙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인생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시냐고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이 다 고난을 겪고요, 다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겪지만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치 있어지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그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면 덴젤 워싱턴입니다. 덴젤 워싱턴 아나요? 네, 그 흑인 배우인데 그 배우 연기도 너무 좋고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다 재밌어요. 재미없는 게 없어. 그 분의 그 대표작 중에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편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거 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뭐 지나가다 나오면 또 봐요. 지나가다 너무 재밌어. 그 뭐냐면 그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야. 그냥 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 근데 자기 이웃들이 나쁜 놈들한테 고통을 당해. 그러면 그 여러분 영화 아저씨 아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 별 연관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고통당해. 그러면 이제 그 옛날 실력이 나오는 거야. 막 그 조직에 들어가 다 죽여 그냥. 근데 액션에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죽여, 그냥 찔러, 그냥 끝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잠깐 또 보게 됐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나? 제가 아주 확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딱 그 기억이 어울리는 그 대사였어요. 제가 그걸 옮기려다가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쁜 놈을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입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pain in this world. Pain that hurts. Pain that alters. Bagoon. San Seiji Dixon. 여러분 죽기 싫으면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또 결정해야 돼요. 그냥 괴롭기만 한 고통이냐 아니면 나를 변하게 하는 고통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꼭 이런 분이 이렇게 총 들고 와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TV 특정 놀라운 세상이라는 TV 보면서 진짜 그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별로 그거 보는 거 보면 이렇게 뭐 놀랍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놀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걔가 있는데 걔가 자전거를 타요. 근데 진짜 걔가 자전거를 타더라고. 그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걔들 사이에서 뭐 내가 걔인데 게살을 씹지 않고 삼킨다. 그거 막 자랑해. 그리고 뭐 걔인데 뭐 고양이 소리 낸다. 그거 막 자랑해. 그거 막 이렇게 또 뭐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막 해줘요. 근데 물론 이게 그냥 뭐 재밌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한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왜요? 왜? 그냥 걔니까요, 그렇죠? 걔니까 걔가 자전거 타봤자 뭐 얼마나 타겠어요, 그렇죠? 잠깐 신기한 거죠. 걔가 여러분 걔 살을 씹지 않고 그냥 막 잘 삼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걔가 여러분 고양이 소리 낸다고 그냥 뭐 귀엽긴 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의미가 그렇게 없는 줄 아세요? 종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걔예요, 걔는. 우리가 좀 귀엽게 봐줄 뿐이죠. 그런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왜? 그 종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자기가 존귀하다 얘기해도 여러분 돼지가 존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종이 다른 존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너는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그 정도 의미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를 어떻게 여깁니까? 백두산 호랑이가 너무 겸손해. 예컨대 너무 백두산 고양이가 겸손해. 동방예의주의가 자라가지고 너무 겸손해. 그래가지고 저는 뭐 천연기념물이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다고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 그렇게 어흥거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겸손을 받아들여서 천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요. 왜? 귀하니까 우리가 보기.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해요? 종이 다른 존재가 결정해요. 사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왜 귀해요? 내가 왜 귀해요? 인간이 왜 가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니까. 뭐 옛날 유행했던 카피인데. 난 나니까. 한번 웃어주죠 뭐. 왜 우리가 귀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와 종이 다른 어떤 존재의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다 가치 있다고 해도요. 그래봤자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사실 그래봤자 인간 수준의 삶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삶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지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약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네 모든 삶이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라면 또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보통 인간의 삶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맨날 실수조사하고 맨날 죄짓고 그저 뭐 그냥 귀저귀 사서 몇 개 드렸을 뿐이에요. 그저 그냥 헌금 몇 푼 드렸을 뿐이에요. 봉사 좀 했을 뿐이에요. 그냥 주일날 저도 배고프니까 식사 준비 좀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겸양을 떨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 거기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실 다 뒤집어 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2024년이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름다운 순간이 가득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순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심전력으로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사실 비참한 장면의 연속입니까? 돌아보건대 비참함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2024년에 돌아봤을 때 참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욕스럽기도 했고요.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천지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인생이셨어요. 인생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인생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우리가 더 심하면 심했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냐고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걸 몸소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죠.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 운명을 뒤집어 버리고 비참함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 영광스럽게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몸소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해 갈 때 종종 종종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제가 듣는 말이 뭐냐면, 또 올해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어. 올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크게 반응은 하진 않지만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해라는 365일이라는 돌아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사실 365일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그 귀한 시간에 어떻게 갇히는 순간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왜 그냥 훌쩍 지나와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그냥 퉁쳐서 그 지난 한 해를 묻어버릴까? 그냥 그 허무한 감정, 허무한 생각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고통스러웠죠.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고통과 그 힘듦에도 여러분 가치가 있다니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귀한 시간을 그 험한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저 콤마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쉬어 보는 거야. 그치.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치 있는 삶이셨습니다.
제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시는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당혹스러운 일이 많았어도 실수투성이의 나날이었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날이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난 2024년의 삶을 한순간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아유 너 또 오늘 하루를 허비했구나. 또 오늘 하루 너는 그냥 실수투성했구나. 오늘 그냥 하루 또 그냥 X. 또 지나갔네. 또 얘 또 못했네. 또 못했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결론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순종이 작은 순종이든 작은 믿음의 걸음이었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2024년 모든 순간들은 그럼에도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여러분으로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2024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더 복된 2025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